요한일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같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뭐 날아가고 있어? 네. 찬양을 못해요? 원래 안 했고요. 헌금 기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현명하게 살 수 있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죠. 아멘. 그것만 한다면은 우리는 참된 것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부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들아,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알고 있는 바가 좀 달라요. 그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 창조주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전부는 다 몰라도, 세상이 몰라도 아버지만 알면 돼요. 그죠? 어려도 부족해도 아버지만 알면은 아버지 인도했으니까 다 길을 예비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아버지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들은 어때요? 태초부터 있는 일을 알았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들을 누릴 수가 없고 깨달아 알 수가 없죠. 태초부터 했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그 아들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비들이죠. 그만큼 경륜이 있고 모든 걸 알 수 있어야 그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데, 또 하나 세 번째는 청년들이죠. 우리 젊은 자들 상식이 없을 것 같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들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강하고 능력 있게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젊은 자가 섬기는 것이지, 큰 자가 섬기는 것이지, 약한 자가, 어린 자가 섬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청년이라는 그처럼 악한 마귀를 물칠 수 있는 것은 군사들, 청년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들은 바로 믿음이 강한 섬기는 자요, 수고하는 자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청년들이죠.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부족한데 참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 되면 되겠지만은 젊은 청년들이 믿음 있는지 참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난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중심에도 나도 청년이 돼야 돼. 아멘. 나이가 들었던 어쨌든 싹이 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은 우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감동이나 어떤 진동이나 이런 초기 현상만 생각하는데 성령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 받으셨어요.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와 성령과 같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됨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 사귐 가운데 그 하나됨 가운데 우리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거룩한 신분으로 의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신 거죠. 빛의 아들, 빛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역사한 역사,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바로 열매 맺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기는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하셨죠. 시험 가운데도 떡의 시험이 있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이런 그 안목에 누구한테 존대받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에게 절해라. 이생의 자랑, 뭔가 권위의 숲을 보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 말씀, 자신이 기록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단 물러가라 말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3가지 세상 정욕과 이 세상 정욕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다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뭔가? 육신의 정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욕구가. 성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소유욕이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걸려 넘어져요. 네. 식욕이 되면은 성욕에 또 빠져요. 성욕이 또 극복하면은 소유욕에 빠져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탐내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 욕심은 선한 욕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식욕은 필요한 거예요. 성욕도 필요한 거예요. 소유욕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갖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으로 되면은 절제가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 지나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서민들은 물질에 대해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너도 나도 이거 가진 거 있어도 없어도 있는 대로 살고 그러지만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 중산층만 되면은 목표가 생겨요. 앞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해요. 왜? 부자들 많이 보이니까 나도 부자가 돼야지. 거기 휩쓸려 간다고요. 그래서 중산층은 절제하기가 힘들어요. 부자는 어때요? 그들은 일거리를 더 찾아요. 더 벌 것을 찾아요. 더 많이 벌 것을. 사업가들이 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욕 먹으면서 사업을 해요? 더 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고용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은 그들은 더 큰 기대를 바라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욕심들을, 물질욕을, 소유욕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없을 때는 그냥 없는 데 살지만 조금 더 있게 되면은 그것은 일단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보통 절제하지 않고는 그 순간을 넘어서면은 이는 선을 넘어서서 힘든 거죠. 그래서 부한 자들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야고보 형제는 부한 자가 부자가 너희들 끌어가지 않냐, 재판을 넘겨두지 않냐. 부자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조금 고리만 생기면은 약한 자를 고하고 상관없어요. 노동착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부자라면은, 넉넉하다면은 좀 더 기회를 주고 할 건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자유주의의 맹점도 그거예요. 있는 사람이 절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마찬가지. 사회주의는 공평이란 그 전제를 갈았지만은 그 위치에 지위 욕심에는 우리가 또 그들은 그걸 절제를 못 해요. 지위는 또 거기에 뭐 돈과 명예에 따라가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음식이 좋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배가 부른데도 계속 남겨요. 큰 문제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지도 먹었어요. 네. 거친 건 나물도 먹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비지 먹고 부른 배는 약과도 가장 좋은 과자도 싫다고 했어요. 배만 부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배가 불러도 너무 좋은 것이 약과보다 더 좋은 것이 많아서 절제가 안 돼요. 우리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어떤 탑식가는 씹어서 그냥 뱉어내는 거 있죠. 네. 네. 거시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만 맛을 느끼고 음식을 버리고 그리고 삼키고 또 토해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 그 성격에 문제가 있고 어떤 그 다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음식이에요. 건강한 식재료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게 하는 건 식재료예요. 그런데 요즘 현대의 음식은 절제가 안 돼. 요즘 바삭바삭 구운 치킨들 좋아하죠? 2번이나 구워가지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좋은 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또 우리 성욕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제일 책망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가늠한 거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나치면은 자기 있는 것도 감당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을 할 수가 있죠. 정말로 이 성욕은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남성들과 여성들의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남성들은 절제가 안 됩니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남성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절제하는 일에 충분히 발산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면 함부로 못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 이 성욕의 문제예요. 요즘은 뭐 가정 있는 집끼리도 그러거나 많이 그러던데. 네, 뭐 가면 이남편 애인이 고치고. 네, 전에는 뭐 애인 두기 풍조가 있었죠. 네. 노예였어. 네. 그런 것은 아무런 쓸데없고 네, 지금은 저 그런 소원했는데 지금은 결혼하지 않아서. 네. 그리고 그렇게 해봐도 역효과가 나니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교과가 엄청 가정 그래요. 파산되고. 제가 두 마음을 품어서 잘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해도 잘못하는데 하기 어려운데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생육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정말 큰 책임이에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은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에요. 거짓말도 너무 많이. 네. 책임 안 지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책임지려면은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관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상대의 잘못이지만 그것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내 탓으로 돌릴 수 있어야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좀 더 그 필요를 충족해주고 그
좀 더 좋은 길을 보였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돼. 그걸 또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자꾸 말하는데 기도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쓰려면 다 듣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셔요. 그냥 기도 많이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듣고 어떤 사람은 분노로 막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이라고 했어요. 믿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 아멘. 그래야 바른 기도가 되는 것이지. 믿음 아니고 욕심으로 기도한다면, 정욕으로 기도한다면, 외식으로 기도한다면 정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 했어. 받을 수 없죠. 그 힘만 낭비하는 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욕구가 잘 발휘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정욕,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이 소유욕과 성욕과 식욕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선을 넘어가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며칠 전에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그 유명한 저술가요, 설교가요, TV에 나와서 그러시는데 이거 간음해서 자살을 했더라고. 아하, 먼저 누하고 간다.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더라고. 네. 이건 선은 절대로 넘지 않아야 되는, 맹세코 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쉽게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믿음이 약하게 되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선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은 자꾸 흔들리고, 본도서 4장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틈타서 흔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은 얼마나 그 양심에 갇히게 됐으면 그죠? 그 목사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우리는 한때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는 걸 말하죠. 그거인 것 같아. 네. 마지막에. 그래서 에스겔서 뭐 했어요? 내가 의인으로 잘 살고 했지만 나중에 잘못하면 네가 구원받겠냐? 끝이 안 좋은 구원받겠냐? 끝이 좋아요. 또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그가 돌이키면은 원하셔. 구원받지 못하겠냐? 하나님은 끝까지 보신다고요. 아멘. 정의적인 거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선을 넘지 않는 것. 말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 선을 넘지 말아야 돼. 왜요? 말로 우리 심판 재료가 되잖아요. 내 말로 의롭다고 내 말로 정죄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부족하지만 두세 가지 정한 것이 말에 실수하지 않는 것. 이건 될 수 없지만은 그 중에서 욕하지 않는 것, 불평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 다짐해 놓으니까, 묶어두니까 참 편해요. 그랬던 것 같아. 불평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네. 그거 차 타고 가도 끼어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좀 성질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끼어들었다고 쫓아와서 앞에 탁 서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대신욕하지 않는 거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아멘. 참아야 될 것을 참는 거. 이거 하나 정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기 나오려고 하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선을 그어놓으니까 생각 편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말했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다. 불의를 당했든 힘든 일을 당했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님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볼 수도 있어. 하나님 입장 받고 산 네.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인정이 되면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할 바를 찾는 거죠. 하나님 보험서 주장하시는데, 모든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내가, 나 싫은데요. 우리 출애굽기 나올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정말로 우리 목마른 거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보통 3일을 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떼약볕 에서 더운 데서 그때는 1시간 참는 것도 어려워요. 한낮에 참는 거 어려워요. 밭에서 힘들게 일하는 땀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목말라 보세요. 배고픈 것보다 목마른 게 더 힘들죠. 그건 못 참아요. 배고픈 것은 열흘이고 뭐 얼마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마른 것은 참지도 못 참아요. 혀가 타들어가니까. 그래서 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3일 동안 못 먹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을까요? 불평 안 나오겠어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기다려야 되는 역사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랑을 오래 참고 그냥 참으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셨어요. 지금도 참고 계세요. 참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고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 믿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참아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고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다면 하나님 참으실 일 없겠지만은 온전할 수 없으니까 참아주신 거죠. 우리 육신의 정욕은 그렇지만은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우리가 쉽게 알 것 같고 또 모를 것도 같은 게. 권사님 안목의 정욕이 있어. 나 안목의 전역으로 결혼했잖아요. 그 말 되네. 네, 그거 중요한 그 유행이에요. 뭐냐면은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팽배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좀 더 이익을 받기를 원해요. 남편, 상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상대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받기를 원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 네. 나누는 사랑이죠. 네가 능력이 있어서 나누라.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김복희 권사님, 집사님, 그분 남편을 돕기 위해서 결혼했어요. 남편 부족한 걸 보고 내가 도우면 되겠다.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안 믿어. 안 믿어요. 김복기 집사님 난 그래. 그래서 권사님 이미 누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 내가 믿어서 예수 믿게 해야지. 그래. 그거 아니래. 그게 아니래. 그거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네. 우리 그 이백이동의 권사님 한 분도 맨날 그래. 그분 여러 번 말했죠. 그 남편 된 분이 하여튼 여자 관계가 복잡한 분이라고 그래요. 총각 때부터 아주 집에서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가면 변화시킬 수 있겠지. 그거 아니야. 그래, 그것도 교만이야. 그거 진짜 교만이야. 누가 진짜 신신당부하더라고. 내가 네.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 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위로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거의 고난이셔요. 그렇다면 그분께 맡겨야 되는 일이지. 내가 자유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 마음대로 바꾸자 하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믿었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받기만 바라면 절대로 평안을 못 누립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초밥 나 때린다고 해서 내가 불편해요? 그럼 네가 무슨 주먹이 있다고 때리냐? 뭐 뺏으면 뭐가 하겠어요? 내가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작은데 하나 뺏어 보세요. 10분에 들어왔다 우리 누구예요? 하영이? 원장님 그거 안 보죠? 안 봐요. 예. 어디세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 양육하고 이제 데리고 이제 거기서 보이는 것을 찍은 것인데, 한 번은 이 딸아가이한테 수박을 주고서는 그간 수박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뜻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입을 크게 벌려고 그런 반쪽으로 반을 싹 먹으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야. 뺏겠다. 네. 야, 저렇게. 다음에 또 오이를 또 하나 먹는데, 오이를 또 얘가 잘 먹어요. 뭐든지. 오이를 먹었는데 아빠가 좀 달라고 해요. 한 입만. 안 주고, 먹다가 약간 그 옆에 찌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떼가지고 조그만 걸. 수박 그걸 네. 그러니까 선입견이 잘못됐으니까. 애들이 다 알아. 그럼요. 몇 살이에요? 이제 3살인가 4살인가 되는데. 딱 두 돌로 넣어. 그러니까. 걔는 그 장염된 딸이요. 장문정? 도경아. 작은 애. 막내. 네, 그렇게 이쁘지도 않은데 굉장히 충분. 욕심이라는 것이 손해본다 절대 안 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 아이한테 돈 이거 뭐 뺏는 거 쉽지 않아요. 아유, 우리 시원이는 그저께 가위를 자꾸만 갖고 놀라고 화장실에 넘어지니까 가위를 해놓고는 가위를 썼는데 가위 그러면서 자꾸 달라고 그런다고 위험하다고 뺏어놨더니 지 할아버지 다리 사이에 머리를 박고 막 들어가면서 울더라니까. 이제 잘 섭섭한 거죠. 해가지고 섭섭하죠. 예, 설명을 충분히 해야죠. 예. 오해가 그래 불씨는 먼저 선입견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 수박 먹고 난 다음에 오이 이만큼 줬다고? 아니, 수박 먹고 나서 이제 얼마 상당히 지났죠. 지나도 이제 그게 이제 지났는데 상당히 지났어요. 이제 오이는 근데 냉장고에서 어떻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오이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주니까 잘 먹어. 한 그릇 먹었는데 먹으니까 입을 묻으니까 옆에 조금 떨어질라 말라 한 게 있잖아요. 아빠가 달라고 하니까 그거 떼줘. 조그만 걸 떼주고. 많이 뺏길까 봐. 하고 있어. 수박 이만한 이러더라고. 그냥 흘려가면서 그걸 뭐 그렇게 욕심 부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맛있는 건 안 준다. 달라면 예. 먹지. 네, 욕심이 이것이 바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풍조예요. 그게 어린아이 때부터 있는 거 보면 그렇죠. 네. 본심인가 봐요. 그 본심은 우리 육신이 제후 본성이잖아요. 육신이 제후 본성. 내가 그 말 참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에 쭉 육신이 나오잖아요. 육신이 제후 본성이야. 그래. 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그건 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죠? 내가 넉넉 풍성하다면은 그거 조금 달라면 뭐 안 주겠어요? 아니 풍성해도 욕심이 있어. 그런데 아이는 풍성히 가진 게 없잖아요. 늘 받아 먹었으니까. 내가 살이 하도 많이 들어서 음식이 하루 두세 끼를 먹으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둘이서 아니 셋이 다 요새 저 아빠랑 다. 그래서 내가 동그랑땡을 하면은 이렇게 뭐 4개씩 이렇게 동그랑땡을 이렇게 놔주고 나중에 선이는 재료를 훔쳐다가 재료를 숨겨놨다가 예, 우리가 욕심이 네. 손해보는 거 참 못해요. 그래서 세상 풍조고 세상 정욕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 욕심을 보는 시장에서도 돈 많이 뭐 때문에 싸워요? 10원, 20원 때, 100원, 200원 싸우잖아요. 네, 손이 안 보여. 예. 작은 거거든요. 예, 어떤 사람이 아버지가 술망나니라 자꾸 해서 책임 안 지고 딸이 집신 장사를 14살짜리가 집신 장사를 하는데 비명자 가면서 그걸 팔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울산 쓰여지면서
사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생활력이 안 되니까 딸을 팔아먹으려고 기생집에다 팔려고 50년 받고 팔려고 했어요. 아마 지금 500만 원이나 되겠죠. 네. 그러니 이 아이가 나는 거기 죽어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요. 그런데 가면서 죽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가면서도 안 가는 가면서도, 끌려가면서도 난 죽어도 안 가요. 살려줘. 그런데 그 집 가서 이제 그 아버지가 부락치게 떼어놨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이제 정신 잃었다가 그 집에서 나오는 한 손님을 왔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집신을 사준 사람이에요. 그 다리를 붙잡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너무나 불쌍히 그렇게 하니까 그 기생집한테 50냥 내가 줄 테니까 얘 놔주시오. 내가 미쳤어? 그거 받고 돌아주면 내가 무슨 소용이냐고. 내가 쟤를 얼마나 이용할지 모르는데. 그럼 100냥 줄게. 그 언니 택도 없는 소리 만나고. 나중에 500냥으로 그걸 샀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아이를 사다가 집에 데려다니고 자기가 봉을 써도 엄청 봉 썼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자로 일단 안주인은 앉혔어요. 자기 부인노? 결혼 혼례도 않고 그냥 안주인은 행세를 자기 자꾸 총각인데 자꾸 저기서 말하니까 내 안주인 있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결혼하지 않을 생각하고 이제. 그렇지 하지 말라고. 예, 예. 근데 이게 상인인데 이 상인이 굉장히 거상해. 외국과 중국과 무역하고 있는데, 예, 중국에서 이제 귀한 손님이 오니까,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내자한테 잔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잔치 준비하다가 서툴러가지고 귀한 술단지를 갖다 깨트려 버렸네. 이걸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살라고 했던 그 기생집에 가면은 거기는 고급 술이 있을 테니까 거기 찾아갔어요. 그 술이 있다는 거예요. 팔러 가니까 500냥이라는 거예요. 500냥이면 5천만 원이에요. 자기 몸값이네. 이걸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고. 그런데 당차게 그래 사겠다고. 그런데 덤으로 좀 줘야 되겠다고. 그 악공들하고 그 심부름한 그 악사들을 좀 보내줘야겠다고. 그래서 데려와서 그 아주 훌륭하게 잔치를 잘 치렀어요. 그 이제 아까 주인 남편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듣니까 그 500년 줬냐고. 500년 적은 돈이 아니고 5천만 원인데. 나중에 주기로 했다고. 내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당신 팔려가는 거냐? 아니라 내가 그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와서 살았다는데. 우리 작지만은 이 뭔가 뜻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요. 네, 투자를 하죠. 네. 이 풍조에 매달리는 것은 뭔가 이 소유에 대해서 좀 어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데 어떤 사람은 손해보면서 그 일을 해요. 네. 그 가치를 그 집신을 사면서 비를 맞으면서까지 팔려고 그 길을 보고서 공부를 시켜요. 자기 마누라 그러니까. 마누라는 아니, 결혼할 생각도 없고, 이제, 그냥, 그런데, 공부를 시켜요. 그런데,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의 장점을 하나 보는 거예요. 3천자를 쓰게. 하나, 잘못하면 벌로 1,000자씩 쓰겠는데, 세 번째 하면 3천자를 쓰게 돼. 그걸 쓰는 거예요. 밤새도록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보니까, 그걸 썼어요. 근데 남편이 될 분이 바깥 주인이
칭찬한 거잖아요. 처음 글자하고 끝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총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네. 나중에 조급해져가 글씨가 다르게 그냥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마음. 지키는 것이 목적이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문화예요. 네. 또 이 안목의 정욕은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네. 누가 뭐 잘 입으면 그렇게 네. 우리 패딩 나오니까 다 시커먼 패딩들이 얼마나 많은지 네. 이 유행을 따라요. 그 동양은 특별히 심해요. 서양들은 개성이 강하지만은 동양 사람들은 물이 떼거지 문화가 돼가지고 누가 하나면 다 그렇게 몰려가요. 예. 자기 중심이 없는 거죠. 세상 문화 이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욕 많이 따라가요. 전원주택 진다하니까 전원주택에서 많이 따라가요. 거기서 얼마 살지 몰라요. 그죠? 그런 축구는 호텔이나 이런 거 잘 이용해서 하는 거지. 얼마 동안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해요. 어쨌든 뭐 좋은 것은 좋겠지만 또 여행 문화가 생겨서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외국 안 갔다 오면 큰일 나죠. 네. 좋은 것이 많으니까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 중요해요. 나는 절대 갔다 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이렇게 넓어진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나도 하니까 방콕시키느라고 코를 이것을 완패를 줬다고. 너무 싸우고 나니 싸움 싸니까 주먹 악수를 했다고. 싸우기 좋아하니까 주먹 하는 얘기지만 이같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한목의 정욕이에요. 보는 대로 따라가요. 아이들도 핸드폰 문화가 얼마나 또 문제가 돼요.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들이냐고요. 거기에 볼 것을 얼마나 많이 실어놓고서 유혹하냐고요. 시간을 뺏어가는 그 일을 그걸 통해서 세상 유행이에요. 유튜브가 세상 유행이에요. 우리는 이런 안목의 정욕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또 하나 이생의 자랑. 자랑하고 싶어요. 누구 위에 서는 것, 비교의식이에요. 너 나을 거 없어. 손자 자랑은 100%를 하지. 그건, 아니, 그건 그건 좋아서 하는 자랑이에요. 나는 그건 좋게 보여. 좋아서 하는 자랑이라고요. 그건 그런데 해야 돼. 비교해서 하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건 하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랑은 누구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밖에 없어요. 그렇죠? 손주 하나님 주셨으니까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이런 누구보다 나은 걸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남의 못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절대 못하게 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박사들이 아이고 박사님 좀 얘기 좀 하지 마. 정말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냥 아들이라면 되잖아. 박사들. 네. 이처럼 뭔가 자기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죠? 드러내서. 그거 참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더 우쭐한데, 우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나 자랑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자기 자랑은 교만한 것이죠. 누구에 섰다는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공평하다고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고 신부가 되시는데 우리 거기서 누가 낫고 크고 있겠어요? 똑같은 우리 신부요. 똑같은 형제 자매지. 이 공평의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 사람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크고 낮은 것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목사가 큰가요?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사귐 관계가 돼야 돼요. 나이 들수록 사람보다는 목사님 더 열등감이 생겨요. 엄청 생겨. 예, 열등감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고 더 갖춰야 될 것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냐 평등한 자체는 야고보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형제를 통해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같은 형제 아니냐. 이것이 우리 중심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세상 정욕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욕하는 걸 부끄럽게 하는 것이 뭔데 나쁜 짓 하는 거 참 욕이 많이 나오죠. 특히 불평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부족한 거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또 하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요? 너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너에게 구원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애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 지도자를 보면 애통이 나와요. 욕이 나와요. 욕도 나오고 애통도 나오고 구원을 위해서 속으로 욕도 나오고 엄청 많아. 우리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그래야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싹 바꿔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원수대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합니다. 원수 관계는 절대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한 사람이란 그런 자랑이 아니라 다만 구원의 그런 앞서가는 자로서의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유다서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을 유다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히는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그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 일을 앞서 행하는 자고 하나님 참으심 좀 참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기도 3번 했죠. 이 잔을 옮기시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아픔, 그 고통스러운 것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이 창피당하는 그 일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조주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참 좋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거고 있는 것을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그것을 이기게 해달라. 완전 나체였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 잔을 물러주시옵소서. 그때 이미 그 해결함을 그때가 제일 큰 고난과 아픔이 이 잔을 물러주시는데 그때는 마우시가 이게 그거 이제 허락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그리고 3번째, 내가 살아서 영광스러워 올라가야 되는데 땅속에 묻히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유행 따라하는 안목의 정욕이 아니라 또 내가 좀 더 우쭐한 우월한 뭔가 가졌다든지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자로서 그 가치를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을 그 생명의 말씀을 은사를 나눌 수 있는 그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야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죠. 이 세상도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느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있다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고 오늘 이런 말씀을 왜 하셨어요? 18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예비해서 우리가 진실로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그 대적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까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성경은 현재다. 그럼요. 예. 이게 기록된 지 그 오래된 예. 그때도 그럼 나에게 지금 현실이고 현실이고. 아멘. 아멘. 예. 지금 마음에 그대로. 그것이 나의 현실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도 뭐 아주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네. 계시록도 지금 그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그것이 누가 가르치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것이 되고 내 삶이 됐을 때 그것이 복이지.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사예요. 내 믿음이 있으면은 5장 18절입니다.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고 틈타지 못하잖아요. 왜 물러가라 해. 틈도 못하는데 오지도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는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참 빛이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있다면 훨씬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것은 내 삶에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어야 청년처럼 이길 수 있는 거죠. 알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청년처럼 그 삶을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기는 그런 실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역사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 정욕을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과 기도로 같이 나가는 역사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정욕이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기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있고 참 빛이 있고 사귐 가운데 하나 된 놀라운 성령님 내주하심이 있습니다. 그럴진데 세상에서 하나님과 드러낼 수 있고 청년으로서 젊은 자로서 성령 충만한 역사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상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사와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을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